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큐티 강의한 것을 총정리 요약하고 있습니다.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혹 강의 중에 빠진 것도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큐티의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의 성경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골방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큐티하게 골방에 들어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부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대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한 큐티의 첫 번째 단계인 조용한 시간과 장소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매일 가져야 합니다. 매일이라는 반복성은 구약 성경의 제사인 상번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희생제사가 나오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가 유일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는 매일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번제를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상번제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도 매일 큐티해야 하는 성경적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얼마나 자주 보내셨는가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보내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고 거둔 것은 우리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의하는 이유가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분량대로 만나를 거뒀습니다. 아무도 대신에 거둬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경건 훈련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등불이 하도 빠짐없이 계속 타올라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매일 드려야 했고 진세병이 매일 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무의미한 일과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라는 시간과 지금 있는 장소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는 쉽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의 전통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단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한 시공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으로 이해됐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따르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연속이나 시계의 흐름이 아니라 의식 속에 형성되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현재는 직관 속에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간 또한 창조된 질서에 속합니다. 즉 시공간은 유한한 피조물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상징적 대답으로 성막과 성전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침투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 역시 하나님의 거처로서 땅 위에 세워진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전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영혼의 표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성을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서 우리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영원한 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시공간 속에 임하셔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폭력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환대와 정의, 평화가 실현되는 대한 공간입니다.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자신을 내어주고 거처를 마련하시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과 성전은 우리와 교제하기에 만든 공간입니다. 이러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인류 가운데 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성전 중심의 예배와 희생제사를 대체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큐티의 첫 번째 단계의 가장 좋은 모범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추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드러난 사역과 물러난 사역입니다. 드러난 사역은 동적이었고 물러난 사역은 정적이었습니다. 드러난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능력으로 동적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드러난 사역과 물러난 사역 중에 주님은 어떤 사역에 더 비중을 두었을까요? 성경의 분량면에서 보면 드러난 사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강도명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물러난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큐티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큐티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은 조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준비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얘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지성소의 체험이 마련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 나름의 지성소를 가져야 합니다. 야곱의 지성소는 베델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는 광야입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침대 모퉁이가 그의 지성소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지성소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린 기도로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언제이며 어디입니까?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매일 당신 나름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족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기에 혼자 부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부엌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부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 머리밭에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다 자신만의 경건한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큐티의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리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조용한 시간과 장소의 성경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번째 단계인 준비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